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을 정리해 보면 십자가의 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남겨놓은 선물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비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비전을 나누어 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 읽어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기둥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씌어진 말이 이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이 말씀으로 끝을 내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에 남겨준 선물은 이 비전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잠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충현교회를 창설하신 김창인 목사님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88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옆자리에 있다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자기가 미국을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한 목사님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기 때문에 89세이십니다. 이분이 69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70이면 다 은퇴인데 69세에 목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말이 많고 가족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래서 질문이 왔대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됩니까? 목사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9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69세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희망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9세니까 20년 동안 이분이 뭘 하셨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다니면서 교회를 3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령 선교사님이 76세이십니다. 나는 그것도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89세까지. 작년에도 교회를 세웠고 금년에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89세가 되도록 중국에 매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돈을 모아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이 89세 나신 노 목사님. 그렇다, 이것이 비전이구나. 비전은 나이와 상관없고 건강과 상관이 없고 돈과 상관이 없고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 비전이구나. 이분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사도행전적 이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이 할아버지는 내년에도 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나이 89세.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람의 비전이라면 은퇴하고 끝납니다. 한번 불꽃을 피우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비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가 됐느냐,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눈동자는 반짝거리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가? 비전은 땅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을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낙태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동설안에도 얼어붙은 땅덩어리에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비전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떠나라는 비전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는 비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주하지 않는 삶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은 안주하는 비전이 아니라, 누리는 비전이 아니라, 소유하는 비전이 아니라 나누는 비전이요, 떠나는 비전이요. 예수님의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움직이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창살 뒤에 보이는 하늘을 향하여 그의 비전은 날개를 덮고 있었고, 그의 꿈은 로마로, 그의 꿈은 서바나로, 그의 꿈은 지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무엇으로도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방황합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기와 성공을 가졌는데 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면서 방황하고 인기를 누리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떠나는 것을 가리켜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부름과 방황, 이것은 다릅니다.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떠나는 비전입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십시오. 이게 비전입니다. 첫째는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로 시집가고 이민 가는 일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비전의 한 목퉁이를 담당하는 것이죠.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죠. 시골로 떠나는 것이죠. 해외로 떠나는 것이죠. 떠남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장소를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 직장, 그 자리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기득권과 안주하는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부름을 향하여 그 마음이 늘 열려 있는 것, 이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은 제자 삼는 비전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대상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것은 민족주의적 생각입니다. 동시에 이방인 중심의 사고도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고를 다 배척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인이든 서인이든 북이든 남이든. 지금 우리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이념의 편가르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독교의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 예수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슬렘에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데올로기 속에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부유한 자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비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 있다면 세례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찬이 있다면 성만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최상의 비전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비전, 이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례 주는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적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요즘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혹시 요즘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해 저 사람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년 부활절 때 세례를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전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나 할지라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당신이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세례 주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크리스찬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한 사람을 세례 주게 하는 그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에 의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들 마음속에 금년 가기 전에 내 친구, 가족, 내 아는 사람을 내가 5명은 세례를 주도록 헌신하겠다, 이런 헌신과 결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가슴은 뛰기 시작을 하고,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기도는 살아있기 시작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게 열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의 기적이에요. 네 번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비전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리스천의 삶이란 게 뭐예요? 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비전이에요. 당신이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이 늙었건 젊었건,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에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는 삶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전 또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느냐로 대답을 하세요. 누군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1대1을 하든 큐티를 하든 순장을 하든 뭔가 성경을 관리인으로 있지 마십시오. 관리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로받아요. 나 설교 들었고 헌금했고 교회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한 이 4가지 비전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떠나고 있는가? 나는 제자 삼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누구며,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지식을 가졌다고 착각한 사람은 누구며,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을 만큼 다른 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 4가지를 들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언제나 떠나는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삶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삶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기도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었고 엄청난 비전을 주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을 갚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기를 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비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공위성도 가고 사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이 세계를 향하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는데, 주여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